예, 킹제임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입니다. 바로 킹제임 성경이 아닌데도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왜 거기서 발견되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마가복음을 펴겠습니다. 7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인데 민족으로 이제 한국은 한민족 여진족 하듯이 그리스 사람인데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왔는데 7장 27절 28절에 전부 2페이지 표심에 있습니다. 성경 못 찾으시는 분들은 본문을 그냥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잡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 빵을 주고 배도 이런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였습니다. 여기 둘이 나옵니다. 똑같은 빵을 먹는데 하나는 산에서 먹는 자녀들이 있고 하나는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들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진리를 나도 맛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걸 알았다. 이 말은 개들입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갈고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안다 그럽니다. 당신 성경에 갈고리가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압니다. 갈고리 산 위에 부스러기입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갈고리가 나옵니다. 루시퍼를 압니까? 안다 그럽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그냥 안다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킹제임 성경에 나옵니다. 부스러기입니다. 당신은 부스러기를 먹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입니까? 개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개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들이야말로 마땅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상에 올라와서 자녀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는 빵, 주님과 함께 배부르게 먹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합니다. 생명의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생명이 났다는 것은 씨가 없이 뭐가 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혁성경 속에 있는 킹제임 성경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개혁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개혁성경 속에 들어있는 킹제임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으니 이랬습니다. 이게 야고보 1장 18절이죠. 또 베드로서 1장의 3절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떡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떡지 아니라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씨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잘못됐는데 구원받았다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떨어진 씨앗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그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성경을 쓰면서 진리를 합니다. 개혁성경 쓰면서 갈고리를 하고 개혁성경 쓰면서도 루시퍼를 하고 개혁성경 쓰면서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왜 합니까? 개들입니다. 근데 좀 심한 말들이지만 우리는 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킹제임 성경을 쓰면 그 내용들을 남을 통해서나 신학 서적이나 전승이나 누구 이게 아니라 본문 그대로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통해서 하는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읽으면 직접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수한 말씀의 죄를 삼아라. 그 말씀을 내가 자라나라 했죠. 베드로서 3장 18절도 grow in grace. 은혜하다 자라나라요. 하나님 말 자라나라. 이건 성경이 잘못되면 잘 못 자랍니다. 원래 남한과 북한이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좀 덩치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북방민족이죠. 그런데 지금 15cm 차이가 납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원래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유전적으로 일본 사람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 외놈이라 외가 작을 외자입니다. 외소하단 뜻이 외자죠. 일본 사람 요즘 웃죠. 한국 사람도 외놈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더 큽니다. 평균 신장이 한국 사람보다 커요. 왜 더 큽니까? 잘 먹어서 잘 큽니다. 남한 사람이면 북한 사람 웃습니다. 15cm 차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먹어서 더 큰 겁니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과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근데 나는 왜 못 컸냐면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섰죠. 두 분은 섰는데 저 키도 비대해 보이는데 나 밑에 사요. 저는 위에 섰습니다. 안 보입니다. 키가 적죠. 저는 그걸 늘 그러죠. 나 손발은 큰데 키가 왜 적냐?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죠. 저는 일단 못 먹어서 그렇다. 이거 못 먹었어. 못 먹었는데다가 물찌개지고 지게지고 뭐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 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 자랍니다. 아니 안 자랐다. 목사 탓 아닙니다. 교사 탓 아닙니다. 교회 탓 아닙니다. 말씀 탓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씀 먹으면 자랍니다. 먹고도 안 자란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말로 강건합니다. 이런데 영어의 빌드 유업입니다. 빌드업. 사도행전 20장 32절 나오죠. 예, 빌드업이면 보디 우리가 아놀드 슈왈제네 같은 사람을 바디빌더라고 그러죠. 빌드예요. 몸을 그렇게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케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이죠. 교회 꼴이 너무 더러워요. 그렇죠? 네가 더 더럽다 그러죠. 왜 더럽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잘못되면 더럽습니다. 씻어도 더러워요. 왜 요즘은 이렇게 더러운 걸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요? 아니 더럽죠. 한국교회 더럽다고 다 욕하죠. 옛날엔 교회가 세상에 빛이니 소금이냐. 요즘은 세상에 교회 너무 더러우니까 좀 개혁해주자 그러고 막 카메라 들고 덤벼들죠. 요즘. 교회 좀 뜯어 고쳐주자고. 왜 그렇습니까? 예, 교회가 더러워졌습니다. 뭐가 더럽습니까? 씻어줄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며칠 안 씻으면 그 사람 폐인됩니다. 그 꼴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씻고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줍니다. 위로자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제는 어떤 성경에도 성령의 위로자라는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위로자로 com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가 빠지면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싸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싸매 주니까 교회 와서 나 상처다 받았다 그럽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나 상처다 받았다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과 당한 사람은 서들어가는데 한 명도 고침받았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예 교회 왔더니 미치겠다. 세상님도 무거운데 교회 왔더니 더 긁어대네 이러지. 더 긁어대네. 누가 치료를 해줍니까? 누가 위로해줍니까? 컴포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NIV에서 헬퍼를 보낸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도우미를 보내셨대요. 어떻게 성령이 좋을 때 우리 도우미가 되겠습니까?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도우미가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 기독교가 경박하고 수준 낮고 천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코러백이시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코러백입니까? 주님은 나와 상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자매들이 집에서 기도를 시켜도 그래요. 주님 오늘 출근한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뭐 잘 되게 하면 주님이 듣고 계시다가 예 알았습니다 사모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 꼴입니다. 주님이 주인인지 종인지 구분해야 한 겁니다. 아유 기도하신 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사모님.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난 비슷하게 말 겁니다. 주님은 위로자신데 위로자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 요즘 신학교마다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칼라지라고 크리스찬 상담 심리학이라고 지들이 상담하겠다고 상담 못합니다. 상담 못하니까 막 저는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요. 그게 최고의 상담이라는 겁니다. 할 말은 저는 들어줍니다. 그것만 잘하면 좋은데 꼭 한마디 했다 더 긁어놓죠. 주님이 없는 곳에 상담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는가요? 성례의 열매가 없고 의의 열매가 없고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 응답을 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랬죠. 맞습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구해도 못 얻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하면은 우리가 딱 와닿는 게 뭡니까? 안에 앞에 생략된 말이 와닿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쭉 와닿는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면 이게 앞에 주르륵 들어간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는 뭡니까?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Provide all your need입니다. need.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provide all your want로 생각합니다. 너희 원하는 바를 공급하리라. 원하는 거 공급 안 해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이거 왜 필요하냐 그럽니다. 왜 필요하냐.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필요 없다고 그래버립니다. 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건 다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주님께 마음을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쓸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었어요. 마음을 올 줄을 믿었는데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메일박스 열어보니까 뭐 비일만 잔뜩 있고 뭐 없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주셔야 되는데 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난 필요해서 구했는데 주님 필요를 공급하신다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시네요.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이거 필요 없는데요. 내가 쓸 데가 참 많은 거 쓸 데가 없지. 쓸 데가 많은 게 아니라 쓰고 싶은 데가 많은 거겠지.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부터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쓸 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데가 많았겠지. 그겁니다.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럼 다 꺾어야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쓰고 싶은 거였구나.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그럼 뭐 없어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물론 사는 돈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기부를 좀 내고 싶었죠. 연말이니까 이제 그게 내가 하는 성교비도 좀 보내고 싶고 중국에도 누구 아는 분이 있었다 좀 보내고 그랬는데 기부 못 낸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기부 못 냈다 지금. 대신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러면 예 그렇게 꼭 내 손을 통해서 거기 공급 안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네 손 안 통해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그게 조건입니다. 기도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말을 구하라. 여러분 안에 말씀 없으면 기도응답 제대로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한다. 예, 말씀은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이라 했죠.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검 없이 싸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싸움하면 100점 100패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이 인용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서야 하고. 근데 제가 최근 일주일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서 기록되어서야라고 한 적이 있는 분 없습니까? 그 시험이 없었다는 뜻이네. 왔으면 다졌다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인용할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 했더라 이러면은 이미 뭐 진 겁니다. 뭐라고 했더라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더라 이를 찾으면은 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됐으니까 그냥 안 찾으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칼이라는 것은 말이죠.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검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데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할 때 이게 every word입니다. every word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한 단어 한 단어 각각의 모든 단어로 산다는 겁니다. 모든 단어로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고 우리고 불이고 칼이고 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양식이고 모든 음료며 모든 필요한 도구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인간들의 쓴 것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자, 3페이지로 갔습니다. 자, 아직 앞에 있는 분들 뒤로 넘깁니다. 예, 성경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겁니다. 성경이라는 단어,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헬라 비블리아에서 파생한 단어로 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들이라는 뜻이죠. 자, 북은 성경을 가르치는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두루마리 책이죠.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도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왔죠.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경이 나옵니다. 스크립처럴 이게 나옵니다. 스크립처럴.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물론 이것은 작품이나 저서란 뜻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처음으로 진리의 성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경. 이 경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면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경. 자, 경과 서는 뭐가 다릅니까? 예. 성경하고 성서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한국에 뭐 성서 침례교회가 있죠. 성경 침례교회. 그런 교단 없죠. 예, 저희 교회 이름이 성경 바이블 베티스 철치입니다. 여기도 뭐 무슨 바이블 베티스 철치라고 지는데 성서와 성경이 뭐가 다릅니까? 불경과 불서가 뭐가 다르죠? 사서와 삼경은 뭐가 다르죠? 리스트와 미시지 차이지 뭐겠죠? 예, 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이에요. 경은 경전 기준입니다. 경과 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노맹자 종용작을 아시아계는 사서라고 합니다. 사서. 그러나 삼경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그걸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서보다 훨씬 위입니다. 불서들은 많아도 불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서는 sacred books입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입니다. Holy Scriptures입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성경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무엇인가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은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이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쭉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다 못 찾으니까 로마서 9장 17절 하나만 찾아줍시다.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한 구절만 찾으십시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읽으시옵나니 이랬는데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지 않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성경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1, 2, 3, 4 7 구절을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모든 곳에 다 성경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동일한 심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문자로 주어졌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둘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얼굴을 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미남, 선남, 선녀 같은 그런 미남이 아니십니다. 얼굴이 너무 상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30대에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이랬단 말이죠. 30대 나이에 50으로 보였다니까 뭐 그런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고초를 많이 겪으셨던 분인 줄 알겠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 이러잖아요. 슬픔의 사람. 그런 예수님을 왜 얼굴이 상했냐 그러면 자기 형제들에 찔리고 상하고 그랬죠. 오늘 킹덤 성경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신학교 교수, 교담, 소위 말하는 신자들한테 가장 많이 당합니다. 얼마나 난자질을 당했든지 이게 성경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너무 훼손을 당했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성경 신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영원하신 분이죠. 성경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진리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십시다. 네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예수를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믿어요. 맞죠? 여러분 학자들이 여러분의 말해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말해줘서 믿습니까? 성경이 말해줘서 믿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받아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왜 위대하신 분이 참 억울하다, 안타깝다, 참수형을 당하다니 못된 놈들이 죽겠구나. 참 꽃다운 나에 뜻도 펼치지 못하고 안타깝다. 종교는 하나 생각을 듣겠죠. 그럼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죠. 성경에서는 구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고 4일 만에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아차 하루 늦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해야 예수님이죠. 이틀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뜨거워서 빨리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부활한 거는 맞다 치죠. 부활한 건 맞아도 성경의 증언은 못 받죠. 기록과 지금 뭐가 틀려요? 실제가 틀리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구약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내 말만 믿어. 이러면 뭐 유대인들 돌에 맞아 죽어서 싸죠. 당연히 맞아 죽어야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성경을 증언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맞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랬지. 나에 관하여인데 이제 testify of me인데 우리 나에 관하여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합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을 찾아보란 말이야. 성경 찾아보고 성경 이야기 다 내 이야기다. 나다 말이죠. 나는 뭡니까? 성경을 증언하죠.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돌대가리냐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책만 하셔도 항상 물었던 게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항상 성경에 관해서는 책만 하였죠. 내가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이고 요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이러시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오늘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 있냐.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다 암만 바빠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감명할 때 여러분 1년 참석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 한 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여기 뭐 분명히 칠판이 inspiration이죠. inspiration인데 inspire하면 inspire죠. 그게 inspire가 뭐 호흡을 불어넣다는 거예요. in이고 spire가 호흡을 불어넣는 게 inspiration이에요. 하나의 호흡이 담기면 그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도자기 잘 읽고 그림 잘 그리고 영감이 담겨있다 그러죠. 그건 영감이 담겨있는 거 아니라 사실 혼이 담겨있는 건 맞아요. 영감은 안 담겨있습니다. 나의 정상과 피땀이 뭐 살아있다. 오케이. 성경은 하나의 피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뭐 자매들이 뭐 물건 살 때 보면 항상 그 유효기가 만료기가 뭐 그 expiration 데이터 있죠. 인스파이어의 반대가 익스파이어입니다. 익스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흠이 나온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inspired words가 expired words가 된 적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이게 아이고 expired가 이게 expired words 이게 있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expired 된 줄 알고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도 있죠.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죠.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죠.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뉴가 들어간 성경들 전부 다 가짜입니다. 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익스파일드가 안 됐는데 왜 뉴가 필요합니까? 뉴자 들어간 다 가짜입니다. 뉴자는 다 가짜예요. 난 뉴자 들어간 거 보기 참 어려웠습니다. 나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만큼 데드 바이블이 없었습니다. 리빙은 뭘 리빙입니까? 완전 죽었어요. 익스파일드가 안 됐는데 내가 죽었나 그러면 내가 죽었냐 이거죠. 주님께서 내 말이 죽었냐? 왜 업데이트가 익스파일드가 안 됐는데 내가 죽었나 그러면 내가 죽었냐 이거죠. 주님께서 내 말이 죽었냐? 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왜 뉴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성경은 첫째 주님께서 친히하신 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으로 이게 주님께서 성경을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귀납법으로 ABCD라는 자료를 얻어가지고 결론은 D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게 결론을 먼저 딱 내주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진납법 읽어줘. 배고프지 않은 여자다. 배고프지 않은 힘이 세다. 그런 남자보다 힘이 더 세다. 그리고 모든 여자는 뭐 남자보다 힘이 세다. 뭐 이런 게 뭡니까? 진납법이에요. 물론 뭐 남자보다 힘센 여자, 배고프자 같은 여자도 있겠지요. 그렇겠죠? 근데 결론이 이게 그런 식으로 귀납법은 그런 것이 낸 거예요. 많은 팩트를 막 구해, 인포메이션을 막 구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쫙 결론 내면 그게 오늘날 저로 석사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렇게 내는 겁니다. 풍부한 자료와 각도를 이용해서 내면 자료도 충실하고 내용 좋다 이러죠. 그러면 잘 쓴 논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냥 딱 말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걸 실험해 본 적도 없고 관찰해 본 적도 없고 반복해 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Through faith we understand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나니 이렇죠. 그렇게 압니다. 하나님 영감이 안에 들어가 전능자의 영감이 내게 명철을 주시는도다 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영적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뭐 의문도 없고 뭐도 없어요. 내가 수십 년 아까 뭐 45년 연구했던 다 헛짓이죠. 45년 연구해서 성경이 맞더라 그렇게 난 처음부터 맞는 줄 알았다 이 사람하고. 45년 연구해서 성경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그따위 결론이 나왔냐 이 등신아. 그래 몇십 년을 공부하더니 그런 소리 그 소리 하냐.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내가 구약학을 뭐 수십 년 연구하고 고대 중동원을 뭐 20개국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나님 말씀 영감 받았어. 난 처음부터 알았네 이 사람. 그걸 안돼 그렇게 오래 걸렸냐. 그 연구해서 알았냐 이거예요. 우리 연구해서 알았대요. 내가 20년 30년을 성경을 뒤집어 봤더니 성경과 다 참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인간아, 이 한심한 인간아. 그렇죠? 왜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실험이나 관찰이나 반복이나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뭘 한 겁니까? 믿음으로 영감으로 추구한 겁니다. 그게 성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뭐 우리한테 와서 좀 똑똑한 척 못하죠. 결론이 뭔데 그러면 그렇다면 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 믿는 거하고 나하고 믿는 게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 형제다 이거죠. 당신 믿는 거 내가 믿는 게 틀리네. 이거 좀 이상하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예, 내가 틀리거나 네가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께 서 있으니까 네가 틀린 거다. 이것이 이제 이 신자들의 포지션입니다. 자신입니다. 그게 또 이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영광을 주어졌다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예,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every word of God is pure. 시편도 주의 모든 말씀은 매우 순수하니 그러세요. 시편 109편 104절에는 또 도가니에서 7번 정리된 은과가 또다 주의 말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시편 6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순수한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혼합이나 부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근친 상간도 있고 살인도 있고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살해하고 별별 더러운 이야기 다 나오죠. 근데 어떤 재소자나 청소년 읽다가 이거 읽었더니 막 욕정이 불타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전쟁 이야기 읽고 뭐 롯의 이야기를 읽고 뭐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도 내 마음에 죄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가 몇 번짜리가 교도 소서장이 그 한 그릇 전가자한테 그런 책 주면 되냐? 거긴 좀 지워서 주라.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그런 내용을 읽어도 내 마음속에서 악이나 죄악이 생각나거나 상상되지 않습니다. 왜?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걸 뭐 썬데이 서울에서 읽으면 심각해지죠. 그걸 뭐 스포츠 서울에서 읽었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애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난 그걸 인터넷에서 봤다. 그게 뭐죠? 그냥 사고에 갈등이 걸립니다. 사고 갈등이 걸려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뭐 살인 사건을 뭐든 읽어도 어떤 걸 읽어도 내 마음에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인간 본성을 깨닫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래야 되지. 그 중에 모든 말씀 순수한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성년자 읽으면 안 돼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아, 이거 우리 아들 요즘 사춘기인데 읽으면 안 돼. 읽어도 돼요. 아무 거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거 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성경은 영원토록 보존되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거 보존하셨다. 영원토록.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 영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필사자들 처음에 뭐 바울이 쓴 편지나 뭐 영감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졌다. 그렇다면 영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영감 한 세대 만에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 영감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넌 번역본에 무슨 보존 영감이야? 그럼 영감이 없는데 그럼 영감이 없는 성경을 내가 왜 읽겠습니까? 주님께서 영감이 있다잖아요. 영감이. 그리고 그 영감이 뭐가 보존됐다? 단어가 보존되고 그 단어 속에 생명과 영과 그 영감이 다 보존됐다는 겁니다. 다음 주님께서 성경을 부패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시키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하신 말, 부패시키지 말라. 그럼 왜 부패시키지 말라?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지. 구약에서도 시편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자들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5절에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행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그랬고 예레미야 23장 3절께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그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왜곡하였으므로 그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다음 주님의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저는 어떤 성경에도 여러분은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뭐 분별하라, 애써라 뭐 이런 말만 있죠. 공부하라는 말이 없어요. 또 공부 안 해도 뭐 공부 안 하기 좋죠. 무능 질문 수준 낮고 물으면 믿으라고 그러면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네가 뭔 성경을 안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네 물어보고 내가 다 대답을 해줬다. 사복음서 이름이 뭔가 아니고 마태, 마가, 루터, 요한 아이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수준이 있죠. 누가 복음인지 루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 비슷비슷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목사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물으면 머리만 굵어가지고 행하지도 않는 것들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꾸중만 하시지 공부를 잘 안 하지.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공부하라고. 공부를 안 해버립니다. 자, 4페이지 보십시다. 이건 전부 다 주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억력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성경을 펴서 직접 아래 칸에 빈칸 한번 채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근데 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여러분이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워서 쓰지 말고 여러분 성경 펴서 썼는데 이 가로 속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말이죠. 오른쪽에 나와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칸을 채웠다면 여러분이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런 어디 하늘에 계신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데 만약 썼다. 그럼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누군가가 뭐 바꿔놨기 때문에 다르겠죠.
AD 3세기경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바꿔놓았습니다. 이단자가 자신의 수중에 있던 누가복음을 임의로 변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을 빼버린 거죠. 예.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빠졌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빠진 겁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 뜻이 이루어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루어지면 안 됐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했는데 마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이 선악 부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Right, wrong, good, evil, light, darkness 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간단해요. 음행하면 fornication, 음행 있죠. 간음하면 adultery. 단어 자체가 뜻이 강하고 발음도 강하죠. 들으면 그냥 각인이 팍 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NI 같은 경우 sexual immorality 이런단 말이죠. 성적 부도덕성. 도덕의 기준은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뭐가 이모럴이고 이게 모럴인데 이래 돼버리면 그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뭐가 이래면 난리 나버리는 거죠. right and wrong의 개념을 없애버린 거죠. 개념이 왜? 기준이 사라지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의미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탁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오해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 이모럴리티 해버려. 모럴 이모럴리티 이거는 뭐 참 난감한 말이에요. 뭐가 모럴이고 뭐가 이모럴인데 따지고 들면 뭐 할 말이 되었죠. 애들이 뭐 이모럴 나 이모럴 아니야 나 모럴이야. 그럼 뭐 성경책 펴도 뭐 모럴 이모럴 이거 가지고는 뭐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NIV의 차이죠. 오늘날 이 성도들이 악에서 봤다. 악이 뭐가 악인데? 이렇게 딱 질문하면 악이 뭐가 악이냐?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악에서 구해질 것 없겠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시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서로의 너무 길어서 벌써 뭐 보통 저희 교회에서 한번 시작하면 뭐 새벽 2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까지 못하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막 최대한 빨리 달려서 한 10분간 해봅시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죽은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죽은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다른 모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음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터집니다. 계획선에서 음부로 하면 나는 음부를 지옥으로 알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안 건 맞습니다. 그렇죠? 나도 뭐 우리 장로교 다니던 진대 나도 뭐 부자가 뭐 지옥같이 뭐 천국 갔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grave라는 단어, 음부지 음부 참 이 애매한 단어입니다. 계획성에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굴 들어 이랬어요. 음부에서 그랬고 킹제임스성에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지옥에서 이 grave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음부라는 단어도 되고 지하sek이라는 뜻도 됩니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grave가 뭐냐 그러면 다 무덤이라 그래요. 그건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아까 grave라고 그래. grave는 무덤 아니냐 그러죠. 부자가 grave로 갔다고. 우리는 지옥으로 갔다 그랬죠. 지옥과 무덤은 다르니까 완전 다르니까. 여기 사인데 성경에서 이제 원어는 이게 뭐냐 그럼 또 원어 따져야 되니까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하데스라는 단어 참 11번 등장합니다. 킹제임스에서 10번을 헬로 번역하고 한 번을 그레이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모든 성경 다 11번 전부 다를 그레이브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10번이 헬이고 한 번이 그레이브예요. 11번 전부 다 그레이브로 번역하면 지옥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음부는 독자들로 하여금 해석을 필요로 한 단어입니다. 해석을 필요로 하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자체로 해석이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더니 그레이브가 지옥이라는 뜻이더라 그러면은 좀 황당한 이야기는 하지 맞긴 맞죠. 근데 그레이브는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고 하던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연옥교 우리가 나오는 거죠. 해석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누가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난감해진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조세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뭐라고 말했던지 알면 헬이다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헬이라고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죽은 부자는 헬로 갔다고 나옵니다. 나머지 성경은 다 그레이브로 갔다고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어떤 사람 난 개혁 성경에서 알았다면 떡 부스러기 먹은 겁니다. 개들의 자녀지. 개들이. 아유 난감한 말이죠. 함부로 써먹지 마세요. 귀샤되지 말겠네. 나도 크리스찬인데 개들이니 뭐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스러기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스러기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했죠. 그 몸은 다 압니다. 요셉의 무덤으로 갔죠. 자, 그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내 영을 받아주소서 했으니까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자, 혼이 문제입니다. 혼이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듣다 처음 듣는다 저 사람은 이게 킹제임스 성경 진정이 아니라고 알겠는데 처음 들어요? 그건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를 녹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그 혼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서 이 진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석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내 혼을 지금 썩음 이거 못 믿죠? 그러니까 여기 my soul in hell 나오죠. 예수님은 지옥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당연히 죄를 당연히 그 죄를 어디에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지옥에다 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3일 만에 나오신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9절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셔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이거는 승천이죠. 하늘로 가죠.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갔다. 지옥이죠. 예, 내려가셨습니다. 이는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중간 지점이 아니라 분명히 땅 아래 존재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땅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요나가 땅의 심장 3일 밤 3일 낮을 때까지 사람의 아들 또 3일 밤 3일 낮을 땅의 심장 속에 심장부에 있어야 한다. 땅의 심장 3일 밤 3일 낮을 뭐라고요? 예, 땅의 심장 곧 예, 지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이죠. 주님 이곳에서 3일 밤 3일 낮을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 성경은 역시 음부로 되어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를 쉽고 확실하게 사람들의 그 사견과 해석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진리의 확실함과 무함을 저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어디에 우리가 살게 될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맨션이 많도다. 저택들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택들.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저택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어떤 대저택들보다 크고 화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500만 불짜리, 5천만 불짜리 저택을 해봐도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저택보다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바닥이 황금이라잖아요. 여기서는 황금을 머리에 쓰지만 저 하늘에는 밟고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저택이라죠. 저택.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페이먼트 낸다고 찌질하게 살아도 장차 나에게 뭐가 있다. 예,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듣고 마음에 이 흥분과 기쁨이 있어야지. 아멘. 다같이 아멘. 예, 근데 만약에 맨션이라는 단어를 만약 그냥 거처라고만 번역하자고요. dwelling place. 그럼 거처라고 하면 이게 난감하죠. 거처. 어딘지 이것도 또 해석을 많이 필요하죠.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 누구는 저렇게 말하더라, 누구는 뭐 저저저저저. 아이고 네가 그래 하고 대답을. 그 세제분들은 맨션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린 대신에 이곳을 연옥 또는 제를 정하는 곳 또는 중간 지점 등으로 가르칩니다. 그건 캐톨릭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거룩한 아이인가 거룩한 종인가 합니다. 지금이 9시입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해온 게 한 100페이지는 되는데 지금 12페이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6페이지입니다. 시간을 좀 더 한 20분 정도 할애해서 9시 20분까지 해도 됩니까? 오케이. 네. 뭐 자식 보러 가야 된다. 꼭 바쁘신 분은 예, 가셔도 됩니다. 지금이 9시거든요. 나는 뭐 죽었다 깨도 9시에 나가야 된다. 지금 가세요. 지금 나가오시네. 하나 뒤에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든가. 사실 저희 집 사람이 나보고 1번으로 하고 빨리 오라 그랬어요. 집에 애가 셋인데 혼자는 못 본다고. 빨리 하고 오면 내가 애들 시키고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9시 되면 이래야 되면 내가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또 늦게 올 것 같다고 먼저 예측을 먼저 들어가는 거죠. 한 20분 더 하세요. 예수님 주의 거룩한 아이인가 거룩한 종인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진실로 혈압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매여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이라 했죠. 참 난감한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주의 거룩한 아이라 그럽니까? 그죠? 거룩한 아이. 밑에 4장 3절에도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이라 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아이 이런 표현을 못 보죠. 왜 없습니까? 그거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거룩한 종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종은 예수님하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주의 거룩한 아이 child죠. 주님은 예수님은 독생자, the so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이고요. 하나님 유일한 아들이시고 the child of God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요한이 근데 자주 묻는데 그러면 뭐 개신교들은 막 혼비백산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 분 왔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그죠? 사람이라더니 개자식은 개냐 개가 아니냐 개래.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걔는 하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볼리죠.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on of ma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the child of God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child of Lord, 예수님이 주란 뜻입니다. 주의 자녀라는 주란 뜻이에요. 그렇죠? 타이틀이기도 하고 이거 태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아이와 주의 거룩한 종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주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는 설교한 적이 없다 이거죠. 주의 거룩한 아이라고 그랬지. 베드로는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아테네 철학자들은 미신적이었는가 종교적이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서구 철학의 핵심이 아테네 철학을 이어받은 거죠. 고전 그리스 철학이 서구 철학의 원류입니다. 그렇죠?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자가 전부 다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아테네 철학자들이 많았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자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석학들 중에 석학들입니다. 평생을 진리만 탐구하고 새로운 것만 찾고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 있죠. 미국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뭐 철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이런 인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신적이다 그런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요? 미신적이다. 너희가 심히 학구적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심히 미신적이다. 모든 철학은 미신적입니다. 사도행 17장 22절에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들은 18절에 따르면 스토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었는데 당대 지성인들이었으면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개탄 근대 문예 부흥의 우상들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들을 한마디로 미신적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세역권들은 자기들의 스승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이 미신적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나 못마땅한지라 종교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나 같은 건 학구적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낫잖아요. 심히 학구적이었느니라. 근데 심히 종교적이었다. 종교적이 아니라 미신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 아테네 철학자들, 지혜자들, 석학들 향해서 미신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을 부흥시키자 뭐 이렇게 외친 근대 모든 계몽주의 사상 가지고 철학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신적입니다. 합리주의가 어떻고 계몽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미신적입니다. 심히 미신적인데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서 그냥 미신적이다 그럽니다.
데카르트 미신적이네. 임마누엘 칸트 미신적이네. 헤겔 참 미신적이네. 미신적인 사람입니다. 루소 참 미신적이네. 미신적이고 미친 자죠 그 사람은. 뭐 애들 전부 다 고아로 다 보내버리고 미친 작자였죠. 여러분 미신적이고 미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적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지성을 열하는 철학자들 향해서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전 철학이나 근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입니다. 탐구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겁니다. 철학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겁니다. 학자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이. 성경은 철학을 헛된 철학의 속임수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 헛된 속임수 골로새장 8절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게 안 나옵니다. 미신적이란 말. 다음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데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원래 말이 빠른데 또 바빠서 더 빠르네요. 알아듣습니까? 네. 누나하고 같이 보세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주는 귀를 트레이닝 한다고 그러는데 알아들으려면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잖아요. 불의 안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선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향하자고 하는 불의들이란 말이죠.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뭐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하면서 세력분들 더 나은 성경을 추천하고 광고하고 자랑하는 신학자들, 교수들, 목사들, 부흥사들의 죄를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너희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 좋고 영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 맞죠? 어느 성경이 그럼 그 말씀이냐 이거죠. 어느 성경이 당신이 지금 오리 좋고 영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말씀이 뭐가 그거냐고요. 개혁 성경이 no, NIV가 no. 그럼 뭔데? TV, Today's Version, 텔레비전 봅시다. 뭐 그런 거죠. 뭐 맨날 TV만 쳐다보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보다 KJV보다 TV 많이 보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은 Today's Version이 아니라 KJV를 봐야 됩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현재 기독교는 진리를 불의 가운데 붙잡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를 할 수 있고 신앙과 상관없이 학위만 받으면 신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계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면서 성경학자가 됩니다.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노를 계시하였습니다. 이건 무서워 떨리는 일이죠. 내가 이걸 다루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내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느냐 아니라 억누르는 정반대로 번역되어 있죠. 그럼 나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정반대가 되겠죠. 예, 불의로 진리를 붙드는 하고 억누르는 정반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으로 바꾸고 돈으로 바꾸고 명예로 바꾸고 여러분 뭘로 바꿉니까? 사실 이익으로 막 바꿉니다. 사람이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고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고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성경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은 마귀의 영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은 주로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성경의 의를 뜯어 고치고 교리를 변개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뭔가 배웠다는 사람들이 합니다. 다른 여권들에서는 이 체인지라는 단어를 익스체인지 가지고 바꾸다 이게 아니라 그냥 교환하다, 맞바꾸다 교묘하게 자신들의 일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꿈으로 바꾸는 거하고 맞바꾸는 아십니까? 뭐니? 익스체인지죠. 교환이죠. 표적을 요구할 합법적 권리 누구에게 있는가 합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말이